우리 사람들은 살면서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고 또 실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예외는 아닌데요.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면 크게 2번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큰 공경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자기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결국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게 되고 맨발로 머리를 풀고 예루살렘 성에서 피신하는 이런 공경을 겪게 됩니다. 2번째 다윗의 실수와 공경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정확하게 말하면 군인의 숫자, 병력을 조사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약 7만 명이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평가를 받은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대 왕들 중에 가장 믿음이 좋고 선한 왕의 모델로 평가받았던 이 다윗 왕, 이런 다윗 왕이 어떻게 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었는가, 또 왜 이런 공경에 처하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좀 더 긴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이런데 우리는 얼마나 더 조심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다윗이건 우리건 관계없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인간 또 모든 성도들의 실패에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재수라는 것은 없고, 우리가 실패 혹은 공경에 빠지게 됐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 잘못이 우리에게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연단하심이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로 거의 그렇게 귀결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패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를 잘 연구하고 반성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실패 속에서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 성도가 어떻게 넘어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넘어지는 인간 세우시는 하나님, 넘어지는 인간 세우시는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이 사건에 담겨있는 뜻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윗이 넘어진 것은 사단의 충동에 반응한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이 넘어진 것은 사단의 충동에 반응한 교만함 때문입니다. 21장 1절에 보면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우선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군사의 수를 셌다는 건데, 정확하게 보면 1절에 있는 내용,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다윗이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 전역에 싸움을 할 때 출전할 수 있는 모든 남자의 수를 다 세워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예 하고 대답한 것이 아니고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그게 기록이 됐어요. 자, 이게 왜 요압이 반대했는가? 왕이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반대했는가?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지금 요압이 말하는 요점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수, 군인의 수 늘려서 부강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역대 이래로 최고의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왕이시여 어째서 마치 왕이 이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숫자를 세어보려고 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을 전부 무너뜨리고 자신이 그 공로를 세우겠다는 그런 교만함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요압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압이 거절을 합니다. 예, 왕이 내린 명령에 대해서 감히 거절을 하지요. 네, 실제로 요압의 말이 맞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요. 네, 다윗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옮기고 난 다음에 표현된 기록이 뭐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강성하게 된 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확실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다윗이 겸손하게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 자신이 세운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으로 서고 난 다음에 가는 곳마다 정복하는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모든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아내는 그런 강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휘하에는 요압이나 아비새나 분하야 같은 이런 용맹스러운 장수들도 붙여주셨습니다. 굉장히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으로 이제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졌는데 다윗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이것이 마치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내가 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세웠는데 지금 나를 위해서 움직여줄 군사가 얼마나 될까 한번 확인해 볼까? 지금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겁니다. 다윗의 영광이 극에 달하니까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 드디어 교만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지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사람은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 있는 사람들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 영화나 또 소설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실제로 배를 타고 가거나 또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이럴 때는 뒤집어지는 일은 있어도 추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항상 추락하는 것들은 날개를 가지고 공중을 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추락하게 되면 그냥 뼈도 못 추립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일반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에서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지만 하늘에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는 경우는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면 충격이 큰 것이고 그래서 생존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높아진 상태에서 떨어지게 될 때는 그 충격이 엄청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게 되면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왜? 원래 자기 포지션이 낮으니까 떨어질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게 되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추락을 해서 그 입는 상처의 정도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패망시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들을 쭉 나열해서 줄을 한번 세워봤더니
그 중에 맨 1등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뭐더라? 교만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제 1등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교만이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일단 패망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사단이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아무개, 저 아무개를 좀 넘어뜨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끌어내서 좀 타락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저 믿음을 빼앗을 수 있을까? 사단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연구합니다. 연구하는데 보통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는 사단이 쓰는 전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질이 약한 사람, 기질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열등감이나 자존감을 강하게 부추겨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대신에 아주 야망이 크고 똑똑하고 또 많은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교만이라는 것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올라간 만큼 자기가 자기 존재를 더 확인하고 확인받고 그 기쁨으로 그 힘으로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을 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추락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아무 때나 공격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 겸손하게 낮은 삶을 살 때는 건드릴래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드려봤자 어차피 낮으니까. 그런데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특히 그들이 어떤 위치에 올라서 정말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모든 부와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누리는 그것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사단은 이때다 하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때 가서 마음의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장 1절에 그렇게 말하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가만히 잘 있던 다윗에게 지금 계속 충동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봐라, 너 보통 왕이 아니야. 지금 네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한번 봐봐.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정말 열악한 국가였는데 이제 이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했지 않냐. 그건 네 힘으로 다 한 거야. 그리고 지금 네가 수도를 옮기고 그동안 이 나라가 국력이 강해지고 나라가 부유하게 된 것, 이거 다 누가 했냐? 네가 한 거 아니냐. 넌 정말 대단한 왕이야.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너 같은 왕은 앞으로도 없을 거야. 그러니 너 이제 여유 있게 한번 네가 이루어놓은 그 나라의 병력을 한번 조사해봐. 그러면은 네 마음에 아주 흡족할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을 계속 충동질하니까 다윗이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했구나. 그래, 나는 대단한 왕이야. 그래서 내 병사를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킨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주의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 안에 어떤 가진 것이 많아지거나 또 우리가 자리하는 그 위치가 높아지게 될 때 바로 그때 사단이 역사해서 그 교만을 충동질해서 결국은 그걸 통해 추락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현대 정치사를 보게 되면 이런 예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상당수가 마지막에 물러날 때는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그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에 누렸던 그 권세, 부, 이 모든 것들에 비해서 물러날 때는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죠. 이건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큰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씩 둘씩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여자 문제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건물 크게 지어서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씩 둘씩 무너져가는 교회, 무너져가는 지도자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의 그 욕망과 그리고 이루어 놓은 그 교만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고스란히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교만하면 이런 사단의 충동질에 의해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진리입니다. 물론 우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야 정치인들만큼 그렇게 높은 탑의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엄청난 갑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준에서 내가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었을 때,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이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더 많은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 작은 것이지만 이 높아지는 바로 여기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사단이 건드리고 충동질해서 결국은 엉뚱한 짓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락하지 않으려면 항상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혹 뭔가를 남들보다 좀 더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어도 절대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지는 상황에서도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넘어지는 상황에서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람이 죄를 지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넘어진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냐 없냐 하는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근데 그 일어설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넘어는 지는데 넘어져서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곁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저력이거든요. 다윗의 저력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 저력이 뭔가? 넘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공경에 처했는데,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쳐다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세 가지 징계를 제시합니다. 네가 이 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어차피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제시하지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1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3년 기근,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석 달 동안 네가 적군에게 패하여 쫓겨다닐 것인가? 그 다음 세 번째,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돌게 해서 직접 여호와의 칼을 네가 직접 받을 것인가?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엄청 공경에 빠졌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윗의 지금의 심정 어떨까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셋 중에 뭐가 만만하겠습니까? 다 어렵죠. 3년 기간,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못 견딜 일입니다. 최근에 좀 비가 많이 왔는데 한 지난주까지만 해도, 비가 안 왔을 때까지만 해도 참 우려가 많이 됐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나라가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지, 그래서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비 오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일주일 열흘이 아니고 3년을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민들도 힘들지만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조바심이 나겠습니까? 힘들죠. 거의 죽음 아닙니까? 온 국민들이 다 함께 죽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죠,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여기, 석 달 동안 적군에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것이다. 다윗은 사실 쫓겨다니는 생활 많이 했잖아요. 사울에 의해서.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이제는 신물 날 거 아니에요. 정말 지겨울 겁니다. 쫓겨다니는 거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매 맞고 끝났으면 좋겠다.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군인들이 그냥 잘못했을 때에 상관들한테 그냥 몇 대 맞고 끝나는 게 좋지. 그거 피하려고 도망하다가 탈영해가지고 숨어 다니면 그거 보통 일입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언제 잡힐지 모르고 그런 거죠. 다윗은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것이 싫었습니다. 적군의 손에 자기 운명이 달리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걸 선택했습니다. 3일간 전염병. 하나님이 주시는 칼을 직접 받겠다. 그런데 그것을 왜 받았는가 하는 이유가 13절에 아까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나 이제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은 싫고 신물나고 이제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맞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키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들이 종종 자녀들을 때릴 때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을 안 때리는 것 같아요. 때려본 적이 없으시죠? 그죠? 자녀들 때려보신 적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릴 때. 매로 때려보신 적. 손 안 드신 분도 꽤 많아요. 손을 안 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 설교를 못 하잖아요. 지금 때려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죠. 애들이 엄청 모범적이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하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봐주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때려보고 또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맞아보고 부모에게 맞아보고 해서 알겠지만은 때릴 때에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막 때리면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자기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참으면서 맞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독종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때리려 하면은 도망가 버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영이가 주로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거의 때려본 적이 없어요. 때리려 하면 벌써 어디로 가버려요. 세 번째 스타일은 맞으면서 부모의 품으로 팍 파고 들어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딱 붙잡고 엄마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계속 울면서 딱 파고드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말하자면 이 세 번째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징계를 직접 받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크시다. 분명히 때리시기는 한데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분명히 이런 위기에서 이런 어려움에서 이제 징계를 멈추고 자신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냥 나 하나님 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달려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이들을 때리다가 막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울면서 딱 엄마 아빠를 껴안고 그러면 더 이상 못 때려요. 차마 더 이상 못 때립니다. 그걸 억지로 떼놓고 또다시 때리고 이런 부모는 잘 없어요. 벌써 껴안고 잘못했다고 들어올 때에 부모는 벌써 마음이 약해지고 감동을 받죠. 어쨌든 얘가 내 손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구나. 근데 그 생각을 하니까 그 아이를 다시 이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조차도 다윗의 저력은 하나님의 품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유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성도들 중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이제 반대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잘못해서 매를 맞는데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잔인하게 나를 때릴까? 그러면서 막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욕하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자기 잘못으로 징계를 받을 때에 그때에 그것을 받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론 내가 잘못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오해들이 있고 신앙의 시험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잠깐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에
그것을 그냥 확 풀어주는 것이 좋겠는가? 매라는 것을 꼭 하나님이 때리지 않고 사랑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이란 것에 있어서 정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10번 말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어릴 때는 매를 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얘들은 매를 안 들면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너무 값없이 진행되게 되면 이 아이들은 용서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하심, 오래 참음을 무시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들도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시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를 무시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와 자식 간에는 평생 그렇게 살아도 관계없습니다. 부모가 다 받아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형성된 애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은 어릴 적부터 이런 분명한 질서를 잘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결과까지 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뭐야? 또 쫀쫀하게 매를 들고 또 때려. 여기까지 끊고 보지 마시고, 끊어 읽기 좋아하시는 분 여기서 끊어 읽는데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읽으시란 말입니다. 끝까지 읽어서 마지막에 그 공경 후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회복해 주시는가 거기까지 보라는 얘기죠.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훨씬 더 믿음이 성장해 있습니다. 훨씬 더 성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간에서 끊어 읽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으로 결론이 나버리고 인간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치는 그런 잘못된 이론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경우도 그런 전형적인 그런 경우죠. 끊어 읽게 하면 하나님 엄청 잔인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다윗이 죄 지었는데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제 심판하게 하실 때에 다윗이 그걸 봤습니다. 보고 바로 엎드렸습니다. 장로들과 온 백성들이 함께 다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17절. 17절.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안 읽었지만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예,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벌을 받는 건 괜찮는데 왜 죄 없는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나갑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건 모르겠습니까? 지금.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누군가를 살인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들이 누군가를 살해했단 말입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정말 뉘우치는데 사회법으로는 뉘우쳐도 벌금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가 줄 수 있다면 자식을 보내겠습니까? 자기가 가겠습니까? 대답이 얼른 안 나오네. 현명하신 부모님들. 네.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대가를 치러. 네, 아주 훌륭한 부모님들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당하고 싶죠. 그게 마음이죠. 지금 다윗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 사실은 자식들을 징계하는 것이 부모를 돌이키게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징계하는 것보다 내 자식을 건드리면 부모가 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리더는 굉장히 중요해요. 리더가 범죄하게 되면 가령에서 가정의 가장이 잘못하게 되면 그 대가를 누가 치르냐 하면 죄 없는 자식들이 치러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어?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자식들이 그 모든 대가를 고스란히 다 치르죠. 이걸 갖고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운명 공동체예요. 운명 공동체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리더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리더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한일 합방할 때 그때 우리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가서 다 도장 찍은 거 아니잖아요. 대표자 한 사람이 가서 찍었잖아요. 근데 대가는 누가 치릅니까? 온 백성들이 다 치렀죠. 36년 동안 엄청나게 대가를 치렀지 않습니까?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원리 자체가 그래요. 공동체의 원리, 몸과 머리의 원리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살리려면 머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가정의 가장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국가의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했는데 왜 백성들이 대가를 지불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지옥에 가야 됩니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표자의 원리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한 분이 죽었는데 우리가 그를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자의 원리예요. 여러분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까? 안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이 죽었는데 우리는 그분 믿기만 하면 그냥 자동으로 따라 올라가서 천국에 가게 된 겁니다. 이게 대표자의 원리예요. 그러니 공평하죠?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은즉 또 두 번째 아담 대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죠. 이게 대표자의 원리예요. 그래서 대표자는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가장들, 교회 지도자들, 위정자들, 그리고 모든 단체를 맡고 있는 리더들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엄청 기도를 해주고 함께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가장들이 잘못한다고 가족들이 욕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가장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아내가, 자녀들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 아빠가 요즘 좀 이상해, 영적인 상태가. 점점 타락하는 것 같아. 내 남편이 그런 것 같아. 그럴수록 욕하지 말고 비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예, 바로 이게 대표자의 원리예요. 그래서 다윗 한 사람 죄 때문에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어나간 거예요. 예. 그런데 다윗은 참 성군이죠. 하나님, 뭐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도 내가 살아서 다행이다. 백성 7만 명 죽은 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살아서 다행이다. 세월호 선장처럼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건 리더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이 모든 것 다 내 책임이니까 이제는 제발 백성들을 징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즉각적으로 천사의 손을 거두고 이제 칼집에 칼을 꽂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가 여기서 끝나버린 것이죠. 넘어질 수는 있으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력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들어가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대표자로서의 그 책임감을 통감하고 진정으로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저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들고 이제 예루살렘을 막 치려고 할 때에 그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들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자 이제 다윗이 회개하고 나니까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을 해서 그 칼을 멈추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칼집에 꽂았는데 그때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섰더라.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말 같은데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지금 천사가 칼을 들고 딱 있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칼을 딱 내리치면 예루살렘에 전멸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긴급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서 그 칼을 칼집에 꽂고 멈췄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디였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 오르난은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 아니에요. 이방 사람의 마당에 서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 이 땅에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쌓으려고 하니까 남의 땅이니까 쌓을 수가 없죠, 제단을. 그래서 오르난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르난에게 부탁을 하지요. 나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래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문제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네가 이 땅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오르난이 압니다. 유다를 그 다윗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시여 이거 내가 헌납하겠습니다. 땅도 모든 것도 다 헌납할 테니까 마음껏 쓰십시오. 여기서 예배하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이건 내가 죄를 지은 일이고 내가 대가를 치불해야 되는 일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네 것을 빼앗아서 그냥 공으로 할 수는 없다. 내가 값을 치불하겠다. 그래서 이제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뭐 이게 뭐 대단히 중요한 일인가, 땅 산 것이. 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사를 받으셨더라 하는 내용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예,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 안 해 주셨다? 예,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다윗의 범죄가 깨끗하게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 땅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여기까지 봅니다. 22장 1절. 예, 1절 이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예, 다윗이 이 땅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직 성전이 안 지어졌거든요. 안 지어졌는데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을 여기다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다윗의 범죄는 범죄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실패는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평소에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짓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물론 자기는 못 짓지만 아들이 짓지만 아들이 짓도록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는 모든 준비를 다 해주잖아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22장 2절부터 보십시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도구를 다듬게 하고, 여기서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준비하는 일을 다윗이 이때부터 시작하게 되죠. 왜? 땅을 받았으니까. 말하자면 성전 부지를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실패는 다윗의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개인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비전까지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성전 부지를 받게 하시고 성전을 짓도록 모든 준비를 완료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당신의 뜻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진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를 통해서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러면 해피엔딩이네? 다윗이 범죄하기를 잘했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 항상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뭘 분별해내야 되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걸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할 도리를 다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걸 못해서 실패를 할 수 있는데,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절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당신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약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충동질하는 사단의 그 충동질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낮춰야 됩니다. 마음을 낮추는 걸 계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에게 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걸 묵상할 때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매맞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 들어가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는 사람이 아니라 맞으면 맞을수록 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 나면 마지막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실패를 통해서도 이제 당신이 주셨던 그 성전에 대한 다윗의 그 비전을 이루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우리가 믿고, 이제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로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잘 찾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